홈쇼핑을 즐겨 보십니까? 홈쇼핑을 보면 요즘 어떤 것이 유행하는가 그런 것들을 감잡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옷에 대한 상품, 또 가전제품에 대한 상품들, 또 뭐 여행 상품까지 요즘은 뭐 홈쇼핑에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김치도 다 팔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많은 종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껴요. 그 TV에도 보면 건강 관련된 정보들, 뉴스들,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고들을 바라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오래전에는 뭐 현미 효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율무 효소, 뭐 효소에 관련된, 그래서 그 뭐 곡식 이게 가루 그렇잖아요. 곡물 가루, 선식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야채를 갖다 즙을 내서 먹는다. 그래서 녹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팔렸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죽염 또 이게 유행해가지고 뭐 집집마다 또 죽염 없는 집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아마 죽염 많이 갖고 있는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C 이런 것을 먹으면, 비타민 C를 복용하면 몸에 참 좋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보면 식사할 때 보면 비타민 C를 꼭 갖고 다니면서 식사 때마다 비타민 C를 복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면 또 저도 얻어먹기도 하고, 아무튼 비타민 C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오메가 3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많은 선물로 사용되고 저도 많이 선물로 받아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남극 새우 크릴에서 채취했다고 하는 크릴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건강식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파는 그런 모습들도 바라보니까 참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품들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건강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까, 요즘에 유행하는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를 보니까 맨발로 걷는 거, 이게 또 유행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TV에서 보면 어디서 맨발로 걷는다. 제 친구 목사도 새벽 예배 끝나고 자기 교회 뒤에 있는 산을 맨발로 매일 1시간씩 걷는데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졌다. 너도 원미산에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바닷가 같은 데 보면 맨발로 또 바닷가 걷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요즘 또 뉴스에 보니까 맨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법을 유지한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다. 모든 사람이 맨발로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이게 발레 오염시켜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건강법에 대한 주의보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수명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가족들의 기도 제목도 보면 가족들 건강, 가족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기도 제목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 앞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갈 때도 보면 거기 하여튼 언제나 장례식장은 꽉꽉 차 있어요. 결국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뭐 결혼식장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는 참 신기해요. 요즘 뭐 자녀들이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장 잡기는 너무 힘들대. 그러면 도대체 누가 다 결혼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장례식장도 마찬가지. 장례식장에 가면 언제나 꽉꽉 차 있는 것을, 그것을 보면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100세 시대다. 그런데 사실 100세 넘어서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그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100세 전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100세 넘어서까지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이게 뭐예요? 나도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요즘 여행들로 제주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죠? 제주도 가시면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제주도 가면 꼭 이 음식을 먹고 와라.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가면 꼭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토종 흑돼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흑돼지, 그 맛있다. 그 흑돼지를 먹고 와라. 그래서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흑돼지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서 여행 서해를 통해서 보면 전부 다 반드시 흑돼지는 한두 끼에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주도 가는 사람마다 흑돼지를 다 먹어요. 그래서 흑돼지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도 사람들이 흑돼지를 많이 먹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맨날 잡아먹는데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흑돼지인 나를 너희가 날마다 먹으면 너희가 흑돼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국 흑돼지를 맛있게 먹는데 너희도 다 흑된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3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흙 되는 거야. 흑돼지 먹으니까 흙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자, 이건 뭐겠어요?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원수들 앞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사실 시편 100편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저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 100편은 짧은 5절까지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의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의 시.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예배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특별히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감사가 두 번이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송축,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언제나 성전 앞에 서 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앞에 나간다. 4절에 지금 읽은 데 보면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존재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장군이 개선 장군처럼 나타나면서 풍악을 올리고 잔뜩 신나고 아름다운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높이는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이 엄마가 나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 양육하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선하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는 좋으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요. 인자하심, 이 인자하다, 인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사랑보다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인자하심, 이것을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진리, 진실, 확실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실함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때요? 에이, 나도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인간은 깨트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이유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1820년에 태어난 여인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눈이 머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후 1년 돌이 지날 때쯤 돼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불우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갔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5살 때 맹인학교에 입학해요. 맹인학교에 입학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특별 활동 같은 것을 하면서 이 환희가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 좋아하게 되고 글을 읽는 거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다. 그러니까 한 몇 편 정도 썼을까요? 100편?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한 몇 편 썼을까요? 1000편? 만편! 10,000편. 9,000편을 썼어요. 9,000편을. 우리가 시 한 편 쓰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시각 장애인이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9,000개를 써. 9,000개.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어느 날 친구가 환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환희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재능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재능을 더 줘서 네 두 눈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니? 환희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내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환희는 내가 두 눈이 있어서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내가 눈이 떠져서 지금과는 다르니까 내가 두 눈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내 두 눈으로 처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다. 사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환희 크로스비는 일평생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타나요? 그죠? 원망과 불평, 불만이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9,000개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391장. 391장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환희 크로스비는 누구보다도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밝고 기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왼쪽에 보면 FJ 크로스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의 왼쪽에 있는 이름은 뭐냐면 작사가예요. 작사가. 그 찬송을 지은 작사가. 그래서 FJ 파니 크로스비 그래가지고 1820에서 1915,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름은 뭐냐면 작곡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이름은 작사가고 오른쪽에 있는 이름은 작곡가다. 그래서 여기에 391장에 보면 왼쪽에 FJ 크로스비,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찬송은 이 크로스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어요. 이 찬송은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찬송은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찬송은 파도가 일렁이는 삶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이 환희가 자신의 그렇게 불우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위 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듯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히는 고난, 아픔들,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려주시고 견고하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 그런데 사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기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새 노래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환희 크로스비나 다윗이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불꽃처럼 살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용도 목사님이 계세요. 90년 전 그가 쓴 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생의 전부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해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고 또 잠꼬대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그저 우리의 생명의 초점은 예수뿐이다. 오, 예수는 곧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 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요,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생에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잠깐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